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코 길이가 석자다라는 말이 아니라 콧물이 석자나 흘러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콧물이 석자나 흘러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일이 급한지 그걸 닦을 여유도 없다라는 말이 바로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입니다. 내 코가 석자나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닦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 주변의 것을 돌아볼 수 없는 거지요. 어떤 여유도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요, 1939년 나치 독일의 그 점령하에 있는 그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쉰들러는 이 제조업과 군수산업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 노동자들이 고용해서 그 싼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아주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기업가로서 처음에는 이익을 위하여서 욕심으로만 일했던 쉰들러가 어느 날 그 나치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쉰들러는 나치 정부에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다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이송하여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에 포함된 유대인 1,100명 중에 그 마지막 생존자였던 레온 레이슨이 2013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레이슨이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바로 10살이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레이슨의 두 형은요, 가스실에서 사망을 하였고 또 레이슨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 앞에서 그렇게 떨고 있었을 때 쉰들러로 인해서 구출되어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등학교 교사로 그렇게 재직하다가 2013년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레이슨은 그 참상에 대해서 사실 침묵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쉰들러 리스트가 그 흥행하면서 비로소 그 참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과 또 쉰들러의 선행을 알리면서 그렇게 마지막 그 삶을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레이슨이 파리 목숨과 같았던 그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그 쉰들러를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가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쉰들러는 돈을 포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절박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코가 석자였던 다윗이 그 주변의 절박함을 보고 외면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처음 시작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곳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이전 문장에서 언급된 상황으로 인하여서 뒤이어 나오는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다시는 쫓지 않겠다라고 사울 왕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렇게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자 이 적대감과 증오를 드러냅니다. 살려고 도망을 갔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적지에서 살기 위해서 아주 수치스럽지만 바보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미친 척 연기를 한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연기를 한 겁니다. 다윗의 그 이상 행동을 본 아기스 왕은요, 미친 자를 궁에 들여보냈다라며 대신들에게 호통을 쳤고 다윗은 궁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배경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났다라는 것은 미친 짓을 연기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블레셋을 빠져나와 아둘람으로 도망을 오게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아둘람은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이기는 하지만 이 블레셋 땅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이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오히려 그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둘람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지요. 아둘람에는 피신할 만한 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었을 때 다윗의 형제들과 또 부모를 비롯한 일가 친척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세의 가문이 그 다윗을 찾아온 것이 그 가문이 바로 사울 왕을 대적하는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도망을 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 자신도 그 일가 친척이 자기로 말미암아 고초를 당하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의 이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일가 친척이 자기에게 온 것은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치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버거워서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였다가 겨우 살아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신경 쓸 일이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한편으론 자기 아래로 든든한 부하들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의 이동 경로가 사울 왕에게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책임감도 들고 조금 불편할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모인 무리들도 그 사람들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을 내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난당한 자들이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울의 억압적인 그 통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다윗을 추종하던 그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북한에서 그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장성택의 그 측근과 그 친척과 그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처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장성택과 같이 사진을 찍은 흔적만 있어도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도 그 사울왕의 폭정에 견디지 못하고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진 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단지 빚을 진 자뿐만이 아니라 이 빚을 갚지 못하여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지주에게서 도망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많은 원통한 자들도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이 사회적 약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겁니다. 이 수가 자그만치 4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라는 말은요, 군대에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수가 400명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이 400명에는요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그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었다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지금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며 오게 된 것이지요. 이 400명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추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지휘관으로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숫자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회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약자들을 다 품었습니다. 다윗의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이들을 다 품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은 치사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칼을 잘 다룬다든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혜가 있어서 어떤 작정 능력에 용하다든지 이런 사람들 몇 명만 선별해서 그들만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만 내 사람으로 스카웃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부모도 아니고 그들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왜 그가 책임을 져야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 필요한 몇 명만을 선별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픈 사람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아무 재능이 없는 사람도 다 자기 사람으로 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들의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을 피해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적국에 있는 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지만 거기서 그는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오히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겨우 미친 척하여서 살아 돌아왔거든요. 다윗은 그때 정말 절박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럼 적국의 수장에게 찾아가서 그 살아남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절을 당하였고 수치스러움과 그 절망감과 좌절감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한 사람들, 빚을 지고 도망을 온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찾아왔을 텐데 어떻게 이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당한 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다윗이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해석이 너무나 자기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부모님의 그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모압 왕이요, 그 부모와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셔서는 그 땅에서 나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왕은 정말 다행히도 자신들을 받아주었는데 거기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라는 것이죠. 거절의 아픔을 뼈가 저리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당장은 다윗에게 아픔이었지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픈 자를 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게 이익이 될지를 먼저 따져보지는 않습니까?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던 한 아빠가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눈물 나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그 사연을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그 사장님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낸 그 아이 아빠는 코로나로 그 식당 일을 잃게 되면서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그 식당 일을 얻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전 직장에서는 그 사장님의 배려로 그 식당 주방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는데, 여러분, 다른 식당에서 아이도 같이 와서 생활하라고 누가 허락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생활수급자가 된 지 반년이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 생일이 돌아올 쯤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 지출도 있다 보니 정작 생일 때에는 달걀 반찬으로 생일상을 차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미안한 마음에 딸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케이크도 먹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중에는 571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이 배달앱에 한 피자집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7살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은 없어 부탁드려 봅니다. 20일 기초생활비를 받는 날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자를 앱에서 보게 된다면 불쾌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자집 사장님은 그 전표에 결제를 하고 피자뿐만이 아니라 치즈볼도 만들어서 배달을 보낸 겁니다. 그 피자 상자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또 연락 주세요. 사장님의 배려에 아이 아빠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겁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피자집 사장님은 바로 3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연을 들으면 코로나 시국인데도 이분은
장사가 참 잘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피자 가게 사장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주 사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코가 석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일에 피자 하나 사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잠자리의 눈과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자리의 눈은 두 개의 겹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눈에는 2만에서 3만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서 이 잠자리가 360도 전방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아주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잠자리를 잡으려고 뒤에 가서 그 꼬리를 잡으려고 내미는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이 2만에서 3만 개 되는 렌즈가 모든 것을 샅샅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3만 개의 그 렌즈로 전 방위를 둘러보며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관심 있게 관찰하여서 절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윗처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행여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히브리 언어 중에 번역이 힘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체다카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다카를 공의로 번역을 하기는 하였지만 완벽하게 번역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다카는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점유와 소유는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요, 법적인 권리를 갖고 물건이나 재산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통제 아래에 두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그걸 점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소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적으로 내 것이고 내 손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것이죠.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점유는 내가 사용은 하고 있으나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본 정부가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와 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체다카는 이 점유라는 개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개념이 바로 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소유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원소유자가 맡겨주셨기 때문에 점유만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점유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다카라고 말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은 절대로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이끌며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활동하기 직전 아기스 왕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고 쫓겨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하였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횡포가 대단했습니다. 자신들만 거룩한 적, 거들먹거리면서 거리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고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였습니다. 이런 열심은 오히려 세상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한심하게 여겼으며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죄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내 코가 석자다라고 말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채닥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점유한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뭔가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내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힘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원통하고 절박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내 코가 석자여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나는 점유하고 있기에 다가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늘 내 자신만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분명히 내가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유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며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1절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일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나보다 절박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점유를 허락한 것은 점유하지 못한 자를 품으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행한 일들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을 아버지 보고 외면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진 그 재능, 내게 주신 그 시간들, 내게 주신 물질과 지혜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점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점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점유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점유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맡겨주셨건만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소유하며 내 것의 권리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그 처절함에 대해서, 절박함에 대해서 외면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임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마음을 고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점유한 자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좋은 자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까지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며 돌아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며 내 일 먼저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점유한 것인데 그것을 착각하고 내 권리를 누리며 소유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도, 하나님께 주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도 지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점유하였고 그 점유한 것을 점유하지 못한 자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쉰들러처럼 내게 점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